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감사드리며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릇된 행동, 언어, 남을 미워했던 일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알아가게 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몸이 강건하여서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읽는 일을 시간을 정해서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입을 벌려 가사와 곡을 맞추어 찬양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지, 나눔 시간에 나의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는지 살펴보게 하사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핸드폰 만지지 않고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 빛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 찾았어요? 그래요. 성경 혹시 못 찾은 친구? 주위 아직 찾고 있군요. 팔이 분주해 보여요. 선생님 찾았어요? 번호 언제 왔니? 자, 주위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우리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 방식으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강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이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핵심 포인트 기억나는 사람?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래요. 효율 영상을 예배 드렸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죠. 주중에 혹시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본 친구 있나요? 네. 뭐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흉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들 마음으로 손들고 있는 거죠? 네, 마음으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게 성공하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라고 말씀을 꼭 잘 보고 읽고 또 지키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특히 이제 연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진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민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게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3들, 고3들, 중2인 친구들도 미리부터 학교 걱정하죠. 다음 고등학교 어디 갈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고민하기도 하고. 중1들은 고민하나요? 우리 중1들? 아 그래요? 생각 없이 살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진로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진로의 고민은 여러분들 대학교 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 무슨 고민할까요? 취직 관련 걱정하겠죠. 네. 취직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또 맞나 또 고민한다. 또 거기서 또 진로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닥쳐진 위기의 문제 앞에서 갑자기 닥쳐진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세운 뒤 혹은 목표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네? 기도. 네. 너무 정답을 빨리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로 무슨 목표를 세웠으면 뭐부터 세우죠? 주로? 계획부터 세우죠. 그죠? 네. 우리 자매들, 여자 친구들 아마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많이 쓰거나 플래너 같은 거 많이 써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닌가요? 주의 아니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튼 계획을 세우죠. 그냥 목표 세웠는데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런 친구 아무도 없죠. 네,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집은 뭘 하고 학교를 어디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내신 성적을 준비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따지고 비교해보죠. 위기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경험과 아까 했던 그런 조언들 또 여러 가지 지식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든 인터넷에 있는 것이든 초록색 창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찾아보려고 하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 보니까 요즘에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초록색 창이 아니고 빨간색 플레이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튜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시작하기 앞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신데요. 본문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상황이냐면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지금 본문이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칭한다? 사도라 칭한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거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약간 이렇게 어떤 스승 아래 이제 거기서 배우는 제자의 개념이라면 사도는 그 가르침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보냄을, 파송을 받는 사람의 개념이 이 사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 있죠. 있으면 12제자들 그들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살면서 그렇게 끝냈어요? 아니죠. 다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받아서 저마다 어떤 나라들에 가서 그런 외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죽은 거죠. 순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 그렇게 나아갔던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바울 그 사람이 이제 사도라는 호칭이 붙여졌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상황에 보면은 이 제자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더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제자들이 12제자를 일컫긴 하지만 현재 본문은 그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라고 칭호받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몇 명? 1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도로 칭하기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배운 가르침,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12명을 뽑는 거예요.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본문에 뭘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기도. 네, 맞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들 밤새서 공부해본 친구 회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밤새서 공부해본 친구 없나요? 진짜 없어요? 그래, 2시간 자고 해봤다. 슬기 있어요. 3시간? 그래,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뭐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 뽑을 때 누군가를 그 직원들 중에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뽑을 때 뭐 하겠어요? 면접, 그렇죠. 면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비교하려는 거죠. 이 사람들 현재 스펙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사람 중에 이제 뽑을 만한 사람을 가려내는 그 과정을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취하고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 저 이력서 대화 그래서 스펙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면담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뭐에 더 돼 있다고요? 기도. 아주 심플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기도. 오직 기도. 제자들 중에서 사도로 이제 당신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상 가운데 파송될 사도들을 뽑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때 강도사님이 연초에 가르쳤었죠? 3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본질상 누구라고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3일차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었죠. 네, 그래서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또한 본질상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 자, 그런데 본질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능력이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고 뭐 굳이 제자들한테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분께서 지금 기도를 하신 것을 본문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셨다는 이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빈도수를 볼 때 누가복음이 월등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학을 고민하고 있죠. 앞으로의 앞길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거예요. 당장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 가기 싫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시험 다가오면 공부 잘 안 되죠. 시험 다가오면 괜한 잡생각들면 또 공부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 혹시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나요? 어린 여긴
여러분들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정말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선생님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과연 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기도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입술에서?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런 게 있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만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했다 그러면 끝나는 그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거 잘들 알고 있죠? 성경 이렇게 본 친구들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하는데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고백이 뭔 줄 아나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당장 내게 도움이 될 것을 구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만 끝나는 기도라면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마지막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아니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의 상황, 어떠한 선택의 상황들을 놓고 지혜, 능력,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더 나아가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단지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니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적극적으로 그 역사 안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려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선택을 하는 그 상황,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비로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설령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보나요?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외롭고 무언가를 항상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뭔가 붙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서 연약한 사람이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가장 지혜롭다고 일컫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내게 주어진 현실을 빨리 캐치하고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근데 강도사님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사는 것, 가장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사는 건 이상적으로 사는 거고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게 산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신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은 이 온 땅을 누가 이끌어 계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 계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계시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세상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도 내가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현실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정말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실적으로 산다는 개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들 이상적인 것이고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현실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셨고 이끌어가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제 진학을 놓고 또 앞으로의 학업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몇몇 또 이야기를 나누고요. 강사님이 새벽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강도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계시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 항상 주세요. 그래, 그 마음 다 안다.
너가 그 학생들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나는 걔들이 인도해 갈 거란다. 너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큰 계획 가운데, 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학생들을, 너희 학생들을 이끌어갈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고 마음을 항상 주세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는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스스로가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앞길을 놓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이 학교 다 못 가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보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앞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기도하십시오.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잠을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길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짧게라도 무엇을 하려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이든 식사이든 잠을 들기 전이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든지 간에 그에 앞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12를 불러 사도로 칭하기에 앞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쁘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집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만 더 바라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더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만 주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오직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참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선한 곳에 반드시 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해서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상입니다. 우리 그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받은 친구들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한번. 학습 세례 입교. 주희, 슬비, 형준이가 묻었죠? 또 민호랑 연학이랑 나영이랑 다 못 왔네 지금. 네, 그래요. 학습 받은 친구 다 못 왔구나. 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11월 7일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연하기만 지금 교육 못 받았는데 계속 못 일어나가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문답식을 하고 주일날에 중고등부 예배를 조금 일찍 할 거니까요. 설교 말씀 좀 일찍 마칠 거니까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 이제 입교를 이제 뭐라고 되나 갑자기 기억이 나. 입교식을 할 거예요. 입교식 할 거니까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주 혹시 화분 못 받은 친구 있나요? 화분? 누구? 효린이 효빈이 그래요. 네, 효린이 효빈이 이따 총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네, 선생님 네, 좋습니다. 네, 그 추수감사 주일 해서 혹시 영상 봤죠? 그 잘 모르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가 한번 그 농사를 지어보자. 아주 소규모 농사 여러분들 하는 거, 네, 소규모 농사를 해보자 해서 화분 길러보는 거니까요. 가서 열심히 잘 길러보고 추수감사 주일날 가져오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가져오면 됩니다. 네, 부장 선생님 광고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팀 모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오세요.